우리는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작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지는 실제적인 의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 기도대로 사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담긴 뜻을 묵상했는데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주 친밀한 관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문제. 만약에 아빠,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주저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니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선포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했다면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으로서 삶의 격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삶의 격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으로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에서, 오늘 읽은 여호수아 말씀에서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리고성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리고를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리고와 전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성인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처음 진행하는 이 전쟁인데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이 짐을 짊어지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정탐꾼으로 두 사람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전쟁을 앞두고 정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무작정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일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무조건 일을 벌리는 사람이 아니고 무조건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간에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일을 벌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 삶에 계획하는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도 정탐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작정 일을 벌이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냈습니까? 어떻게 보냈습니까? 가만히 보냈습니다. 이 단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 가만히라는 말이었죠. 가만히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가만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 옛날 성경에는 가만히 보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비밀리에 보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르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모세는 12정탐꾼을 보내면서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대표를 뽑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누구를 뽑을까 이를 추첨하고 해서 서로 의견도 묻고 상담도 하고 면접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문제는 뭐냐면 비밀이 다 새어나간다는 거죠. 정탐꾼은 비밀스러운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예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정탐꾼 선발대회를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모두에게 다 알려지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자기가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모세는 12명을 보냈지만 자기는 2사람을 선발을 했습니다. 자기가 비밀리에 2사람을 뽑았습니다. 2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옛날처럼 와가지고 헛소리 하지 않을 사람, 믿음이 없는 말을 하지 않을 사람, 자기들이 현장을 보고 믿음으로 판단할 사람, 이런 사람 2사람을 여호수아가 비밀리에 선발을 해서 그 2사람에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상대도 모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가 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갑니다 하고 나팔 불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정탐꾼을 보내면은 그 정탐꾼은 들어가서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도 모르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간다는 사실을 몰라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2절 말씀 보면 2사람이 밤에 조심스럽게 강을 건너가자마자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여리고 왕에게 보고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들어가자마자 누군가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 그것을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밀리에 보내고자 한 일이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말은 2사람의 정탐꾼이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비밀리에 진행한 정탐꾼 파송은 공개적인 사건으로 드러나고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 일을 진행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비밀은 없다. 내가 아무리 비밀리에 한다 하더라도 비밀은 없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쪽이 저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다고 한다면 저쪽은 바로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대비를 많이 하겠습니까? 사방에 CCTV를 깔고 요즘 같으면 사방에 사람들을 매복시켜가지고 누가 오지 않나 지켜볼 것입니다. 이쪽도 방비를 하고 저쪽도 서로 방비를 하고 서로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고 있는 사이에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으로 비밀리에 보내야 되겠다. 그래도 비밀리에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제3자 입장에서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비밀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모한 작전입니다. 아니 그냥 진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밀은 없고 다 드러날 텐데 굳이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여호수아가 이 일을 진행하는데 부딪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진행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상황에서 정탐꾼이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비밀리에 보낼 거야. 결과적으로는 불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데 무심해서는 안 됩니다. 무심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내가 한 만큼 내게 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만 자신이 정탐꾼을 보내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의 계획이 그러나 상대에게 알 수 있게 되더라도 비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비밀이 아니게 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비밀리에 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권능의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한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냈습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보냈습니까? 가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주어서 보냈습니다. 다시 1절 말씀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땅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기름진 땅인지 아닌지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리고성의 방비 상태를 파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 진영에서도 정탐꾼의 파송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정탐꾼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마치 정탐꾼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지시사항을 다 준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잡히지 않고 정탐꾼의 임무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나는 그들이 성공할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일은 99%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99% 안 되는데 내가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99%의 불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일이 될 것처럼 지시하고 행동하는 것 가능할까요? 아마도 먼저 걱정과 근심에 휩싸일 것입니다. 안 될 것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안 될 경우에 사로잡혀 계획 자체를 이제 망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에는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눌려서 계획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앞에서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호수아처럼 확신을 가지고 지시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세 가지 결과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3절입니다. 정탐꾼들이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99% 불가능한 일에 정탐꾼들이 성공하고 돌아왔습니다. 23절 전반부에 보면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임무를 마치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두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그 여호수아는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23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후반부입니다. 정탐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이제 2절부터 후반부부터 두 정탐꾼의 간증이 기록됩니다. 22절까지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겪은 일들을 두 사람이 간증을 해줍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들통이 났습니다. 정말로 여리고성 사람들의 정보력은 대단하였습니다. 그들은 잘 대비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은 쫓기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자기 지붕에 두 사람을 숨겨두었습니다. 라합은 추격대, 따라오는 추격대로 따돌려 주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 안에 목숨 걸고 정탐꾼을 도와줄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기생 라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도와줘서 두 정탐꾼을 살게 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두 사람을 줄로 달아 자기 집 창문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끈질긴 추격대가 찾아왔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의 간증을 보십시오. 이 간증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뭘까요? 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비해 두셨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비해 두셨구나.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항상 체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행동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반응해 주십니다. 자신이 정탐꾼을 보낸 것이 이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두 정탐꾼이 간증을 마치고 그들의 최종 결론을 두 가지로 보고하였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붙이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두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둘째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이 두 사람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생 라합의 말을 인용해서 그들이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 보고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보고가 여호수아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두 사람 정탐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할 때, 여호수아가 비밀리 사람을 선정할 때 그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시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두 사람의 동역자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안 되는 일인데 우리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99% 불가능한데요. 자꾸 이유를 달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서 결국 공동체 전체가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지도자가 있고
두 정탐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밀이 없는 일에 비밀을 시작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도 여리고성 문제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여리고성 문제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믿을진데 여리고성 같은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정탐꾼을 세우고 보내며 전능하신 아버지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의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만 부르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 이루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여리고성 같은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행동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 관계의 모든 기관들 위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어떤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